하나님께서는 이미 사사기 17장에서 미가의 집에서 벌어지는 황당한 사건을 통해서 사사시대의 한복판을 살아가는 평범한 한 가정의 타락과 배교를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사사기 18장에 들어와서는 한 지파의 타락과 불순종으로 인한 배교와 일탈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본문의 말씀에는 크게 세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자신들의 땅을 버리고 떠도는 단지파와 역시 거하던 그 성전을 잃고 미가의 집에 들어가게 된 레위 소년, 그리고 미가와 그의 추종 세력들입니다.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은 각각 개성이 넘치는 그러한 캐릭터로 그려지고 있는데, 우선 이 18장의 배경과 전반적인 내용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이미 땅을 다 분배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땅을 분배하게끔 하시면서 그 땅은 분명히 이스라엘에게 예비되어진 땅임을 천명하셨고, 그 땅에 거하던 이방 족속들은 다 몰아낼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당연히 가나안 족속들과 맞서 싸울 만한 군사적인 힘을 갖추지는 못했지만, 가나안 정복 전쟁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전쟁이었습니다. 그 때문에 이스라엘은 그저 믿음으로 화답만 하면 그 결과는 주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이 가나안 정복 전쟁이었습니다. 그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자신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제사장 나라 역할을 하도록 부름을 입은 것이 이스라엘 초기 역사 속에 담긴 큰 목적과 의미가 됩니다. 당연히 이 단지파도 땅을 분배받았습니다만, 문제는 그들이 자신들에게 주어진 땅을 제대로 정복하지 못했다라는 데 있습니다. 이미 약속의 땅이 그들에게 주어졌지만 그들은 누구도 제대로 자신들에게 주어진 땅을 완전히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 땅에 기거하던 가나안 족속들과 적당한 공존 공생의 관계를 유지하며 살았습니다. 이미 승리가 보장되어져 있는 정복 전쟁이었지만 이스라엘은 당장 눈앞에 닥친 위험과 엄습해 오는 그 두려움 속에서 말씀에 대한 순종함은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문제는 가나안 족속들과의 공존이라는 것이 실제로는 용납될 수 없는 불신앙에서 비롯된 일이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대표가 되는 구원을 얻은 이스라엘과 이방신들을 섬기며 하나님과는 대립관계에 있던 세력이 공존한다라는 것은 물과 기름이 섞이는 것만큼 어려운 것입니다. 분명히 둘 중에 하나는 밀려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잃어버린 이스라엘이 밀려나게 됩니다. 특히나 이 단지파는 가나안 땅 확보에 있어서 가장 저조한 실적을 나타내고 있는 지파였습니다. 그들은 주어진 땅 앞에서 정복은 고사하고 오히려 쫓겨나는 신세에 처하게 됩니다. 그들이 정탐을 떠났던 라이스라는 지역은 애초에 분배받은 땅으로부터 북쪽으로 멀리 떨어진 지역입니다. 어차피 자신들의 몫으로 주어진 땅에서 쫓겨난 마당에 그 땅을 다시 회복할 생각은 하질 못하고 그저 쉽게 들어갈 수 있는 땅을 찾아서 먼 길을 헤매고 다니는 셈이 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대하는 단지파의 자세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한다라는 것은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능력으로서 피땀 흘려 싸워서 얻어야 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미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께서 분배해 주신 그 땅에 걸어 들어가면 되는 일입니다. 이스라엘이 그 땅에 발을 내딛고 그곳의 거민들을 몰아내기 시작하면 객관적인 힘으로는 물론 부족한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몰아내 주시게끔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이미 여러 가지 이적과 기사들을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즉, 믿음으로 행할 때에 동행하시는 주님께서 반드시 그 결과를 이루게끔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들은 하나님 말씀 앞에 불순종했고 가나안의 거민들에 대해서 겁을 냈습니다.
그들과 대립하면서 부딪힐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 미리 꺼려했던 것입니다. 좋은 게 좋은 것이라고 그저 적당히 공존하는 태도를 보여왔던 것입니다. 이러한 태도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그 땅의 모든 것을 깨끗이 진멸하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위배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따르지 않았습니다. 혹여라도 있을 자신들의 희생과 그 고통이 싫었던 겁니다. 그 최소한의 믿음도 없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은 그들에게 모든 것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일어나는 여러 이방 민족들의 침략으로 인해서 이제 사사시대의 후반부에 와서는 상당수 지파들이 분배받은 땅으로부터 쫓겨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 와중에 이제 단지파는 아예 가나안 땅을 벗어난 지점에 있던 라이스라는 곳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그 라이스라는 곳을 정탐을 해보니까 그곳은 그들이 이제까지 지내던 곳보다 훨씬 더 좋은 곳입니다. 그곳의 거민들은 자신들의 무력으로도 충분히 제압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리적인 입지 자체가 가나안 땅의 중심부로부터는 좀 멀리 떨어져 있음으로 인해서 여러 이방 족속들이나 다른 지파에서 올라오기가 좀 어려운 땅이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정보가 입수가 되자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땅은 내던져 버리고 라이스라는 지역으로 집단 이주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선발대로서 이제 600명의 장정들이 무장을 한 채 올라가다가 드디어 미가의 집 근처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미 미가의 집에서 한 차례 유숙을 한 적이 있었던 사람들이 다른 일행들을 부추기기 시작합니다. 야, 미가의 집에 가보니까 은으로 부어 만든 아주 훌륭한 신상이 있고 에봇이 있고 드라빔을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우리들이 그것을 취한다면 많은 재물과 많은 행운이 우리에게 따르지 않겠는가라고 하면서 미가의 집을 약탈하기 위해서 들이닥치게 됩니다. 그들은 눈에 띄는 대로 미가의 집을 약탈을 했고 미가가 데리고 있던 레위 제사장까지 물질로 매수해서 라이스로 데리고 올라갑니다. 이러한 단지파의 모습을 보면 같은 이스라엘 공동체에 대한 어떤 예의나 도덕적인 면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는 겁니다. 벌써 진작에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잃어버린 상태였고 단순히 눈에 보이는 종교적인 형식만 갖추면 자신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이제 뒤늦게 약탈당한 사실을 알고 미가와 그의 추종자들이 뒤따라와서 항의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단지파의 위협에 겁을 먹고 체념하고 돌아갑니다. 높은 비용을 들여서 제작한 그들의 신상들과 에봇과 드라빔들을 쉽게 포기하고 돌아섭니다. 그 내면에는 어차피 그것들이 올바른 신앙의 결과물로서 제작된 것이 아님을 스스로 알았기 때문에 또한 쉽게 포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라이스에 이르른 단지파 일행은 그곳의 거민들을 무참히 사륙하고 그곳에 자신들의 새로운 터전을 닦아가게 됩니다. 자, 이것이 18장의 말씀을 열어가는 전체적인 배경이 됩니다. 첫째로 우리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단지파가 가진 형식주의가, 이 종교적 형식주의가 현대의 우리들에게까지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갖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경건함과 거룩의 삶을 살아 나아가는 데 있습니다. 어떤 종교적인 문화를 누리고 있다거나 예식적인 형식을 갖춘다고 해서 신앙을 가졌다라고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단지파의 사람들과 미가의 일가나 모두 일정 수준 정도의 종교성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보편적인 개념으로 판단할 수 있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던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무례했고 말씀에 무지했고 정욕에 이끌리는 대로 살아가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단지파는 자신들이 분배받은 땅은 내버려 둔 채 지정된 곳이 아닌 엉뚱한 지역에 가서 자신들의 힘자랑을 하고 정복 전쟁을 벌려나갑니다. 역시나 이 미련한 삼손을 배출했던 단지파다운 그런 모습인 겁니다.
막상 자신들이 힘을 써야 했던 영역에서는 힘을 쓰지도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밀리고 밀려서 산지에 숨어 사는 신세로 전락을 했고, 이제는 분배받은 땅마저 포기한 채 가나안 지역을 벗어난 곳에 자기들 멋대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이러한 단지파의 속성 속에는 매우 이기적이고 불순종의 모습이 깔려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들 보기에 만만치 않아 보이는 블레셋과 암몬, 아모리 사람과의 대결은 아예 생각도 못 해보고 피해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평화롭게 지내던 먼 곳의 거민들을 사륙하고 그곳을 차지합니다. 결국 이러한 모습은 사사시대뿐만이 아니라 우리 현대인들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모습임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가나안을 정복해 간다라는 것을 신약의 렌즈로 보면 신앙인으로서 자기 자신과의 부단한 싸움, 죄악과의 싸움을 통해서 삶 속에 하나님의 통치를 확장해 나아가는 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한 자리에 불려 나온 성도가 자신의 삶 속에서 겪어야 하는 치열한 갈등과 내면의 고통들은 회피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죠? 누군가가 알아서 나를 경건하고 거룩한 성도의 반열에 올려놔 주겠지. 목사님이 나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니까 그냥 알아서 되겠지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막상 자신이 싸워 나아가야 하는 싸움은 회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문제는 회피한다고 해서 누군가가 대신 이루어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이러한 모습들을 찾아보면 어떠한 형태로 나타납니까? 신앙적인 무책임함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신앙을 가진다라는 것은 말씀의 능력에 힘입어서 나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 쳐서 복종시키는 삶의 과정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쉽습니까?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인생이라는 시간 속에서 긴 시간을 두고 하루하루 싸워 나아가야 하는 어쩌면 고독한 싸움인 것입니다. 어쩔 때 보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내가 얼마나 스스로 절제하고 참고 분노를 삼키고 이 솟아오르는 억울함을 억누르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는지 아무도 몰라주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열심히 애쓰고 살아가는데 그렇다면 나에게는 도대체 무엇이 남는가? 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아무런 어떤 가시적인 이 복을 내려주시지 않는가? 혹시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이란 존재 때문에 나 혼자만 속고 사는 것은 아닌가라는 불안한 마음마저 들 때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연약한 생각이 들 때마다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라고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의 말씀이죠. 이처럼 믿음의 훈련이 되어 있는 사람은 이러한 갈등들을 반드시 이겨내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훈련을 다들 싫어하는 겁니다. 삶의 현장에서 순간순간마다 말씀을 끄집어내서 내 안의 죄악을 누르고 잘라내야 하는데 그 작업은 하기 싫고 그냥 쉬운 길로만 가려고 하는 겁니다. 말씀이 능력인데 말씀은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진지하게 배우려고 하질 않습니다. 교회 공동체 속에 들어와서 손과 발로 섬기면서 순종의 훈련, 섬김의 훈련을 해야 되는데 이 차마 숙여지지 않는 자존심이란 것 때문에 그마저도 못하겠다라고 주저앉습니다. 또는 자기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 자기가 원하는 일만 하려고 하죠. 그것이 이 공동체 모두에게 덕이 되는 일이면 별 문제가 없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허다합니다. 세상의 습관들과
몸에 배어있는 악한 태도들이 교회 안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게 됩니다.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갈등을 빚게 되죠. 그러면서 자신의 모습은 돌아보지 못하고 하는 얘기가 아이고 이 교회는 사랑이 없어. 어떻게 여기는 은혜가 없어. 이 교회가 이러면 안 되는데. 불평, 불만은 잘 늘어놓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서 가장 쉽게 찾는 방법이 뭐예요? 눈에 띄지 않는 큰 교회 뒷자리에 앉아서 1시간 싹 앉아있다가 슬그머니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최소한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해야 할 숙제는 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뭔가를 해주실 차례입니다. 라고 쏙 빠져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도로서의 직분과 의무를 내동댕이 쳐버리는 겁니다. 본질은 놓친 채 쉬운 길로만 찾아 들어가는 모습인 거예요. 신앙의 본질은 놓치고 형식적인 것만 갖추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리라는 그런 생각, 큰 착각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형식에 치우쳐서 막상 지켜가야 할 본질을 놓친 이들에게 통렬한 질책을 하셨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리저리 잔꾀를 부리면서 쉬운 길만 찾아 나섰던 그 단지파의 말로가 어떠합니까? 요한계시록 7장 5절 이하에는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들이 쭉 등장합니다. 사사시대를 거치면서 최약체로 지목이 되던 므낫세와 베냐민 지파도 당당하게 이름을 올립니다. 그러나 단지파의 이름은 더 이상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기적이고 무책임함으로 일관했던 단지파의 최후였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레위 제사장의 타락이 이 시대에 어떠한 의미를 갖는가라는 문제를 우리가 짚어봐야 합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레위인 소년 역시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에서는 진작에 멀리 벗어난 인물입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할 제사장이 사람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이 미갓집의 사설 제사장으로 전락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가 왜 이렇게 변질되었습니까? 당장의 생계에 급급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이 문제를 매우 심도 있게 깊이 다루고 계십니다. 타락한 제사장의 문제는 단지 제사장 개인의 문제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의 문제로부터 비롯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이 잊으면 안 됩니다. 입다가 등장한 사건을 통해서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만 왜 이리도 수준 이하의 사사가 등장하게 되었을까라는 의문에 주님은 말씀하시길 그 당시 사회 수준에 맞는 사사가 주어졌을 뿐이다 라고 말씀하셨음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신정체제의 이스라엘 공동체에 있어서 그 안에서 배출되는 리더의 수준과 그가 갖춘 소명의식 또한 그 집단의 전체 지성과 영적 수준에서 그다지 크게 벗어나지 않는 인물이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사사기가 끝날 때까지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하시느냐면 내전 상황까지 치닫게 된 이스라엘 지파들 간의 분열과 혼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혼란과 분열의 중심에는 타락한 제사장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신정체제로서 다스려지는 씨족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떠나게 되니까 사회적 통치의 중심마저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 가운데에 레위인들의 일탈이 벌어지게 되었고 이제 변질되기 시작한 레위인들로 인해서 신앙 공동체로의 모습에서는 더더욱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악순환이 이어질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의 영적인 구조가 된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는 오늘의 현대 사회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위정자들이 세워지길 바라고 원하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미국이나 한국이나 이 시대의 교회들의 수준을 한번 보면 그것은 이루어지기 힘든 바람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교회들이 다 연약하고 말씀에서 빗겨나 있는데 그 속에서 어떻게 훌륭한 일꾼들이 길러질 수가 있겠습니까? 이 시대 교회들의 영적인 토양과 수준이 땅에 떨어져 있는데 어떻게 그 속에서 보석을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본문을 보면
가뜩이나 어려운 시대적 정황 속에서 제사장이 되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 제사장이 되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들이 마구 쏟아지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당시의 비참한 영적 상황이 함께 어우러진 복합적인 문제가 이 레위 소년을 배출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제사장은 레위인 중에서 부르심을 받는 건데 레위인이라고 해서 다 제사장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아론의 후손 중에서 제사장이 배출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년은 모세의 아들 게르손의 후손입니다. 즉 애초에 제사장이 되면 안 되는 사람이 제사장이 된 겁니다. 제사장이 되면 안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소명의식이 희박한 겁니다. 100번 양보해서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집사 노릇을 하는 개인 제사장이 된 것까지는 그냥 눈 감아준다고 칩시다. 그런데 문제는 백주 대낮에 때강도와 같이 들어닥친 단지파 사람들이 더 나은 오퍼를 딱 넣으니까 그냥 돌아볼 것도 없이 뒤따라 나서는 모습인 것입니다. 이 장면을 21세기 버전으로 제가 직설적으로 설명을 하면 이런 겁니다. 먹고 살 게 없는 가난한 목회자가 헤매고 다니다가 어떤 작은 교회를 하나 맡아서 시무를 하게 됩니다. 자신이 생각했던 목회의 모습과 철학과는 전혀 다른 그런 방향이지만 당장 이 목구녕이 포도청이라고 이것저것 따지질 않습니다. 그저 편안하게 의식주가 해결이 되고 이제껏 누리지 못했던 귀한 대접을 받게 된 것이 그냥 그게 황송해서 옳지 않은 일인 줄 알면서도 당회에서 시키는 대로 하라는 대로 충실하게 따르면서 그냥 그렇게 목회를 합니다. 그러다가 그 이웃에 한 교회가 들어서서 대형으로 건물을 딱 아름답게 짓고 더욱 많은 사례비와 더욱 편안한 목회 환경을 보장해 준다라고 오퍼가 딱 들어오니까 주저없이 따라 나서는 겁니다. 그럼 주저없이 따라 나서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삿짐 트럭을 딱 불러다가 그 기존 교회에 있던 모든 비품들과 피아노와 올겐과 이 드럼과 강대상과 모든 이 주방용품과 이런 교회 용품들을 죄다 트럭에다가 싣고 딱 앞자리에 선탑을 하고 아주 자랑스럽게 출발하는 겁니다. 이 로타리를 딱 턴을 하는데 기존 교회에 있던 성도들이 길을 막고 항의를 합니다. 아니 목사님, 아니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이 트럭을 불러다가 이 짐들 다 싣고 지금 어디로 가시는 겁니까? 뭐라고 대답합니까? 아 글쎄, 이 누구시더라? 나 이게 처음 뵙는 분들이 이렇게 사람 길을 막고 그러세요? 그러면서 횡 지나쳐 버리는 겁니다. 이 모습이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실제로 남가주 한인교회에서 비일비재하게 숱하게 일어나고 있는 모습들인 것입니다. 편안하고 안락한 곳으로 옮겨가는 것은 죄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사람 없는 작은 교회, 이 외곽 지역에 있는 열악한 교회에 가는 것은 뭐 유배 가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무도 얘기하지 않는 불편한 진실을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목회자들 뿐만이 아니라 일반 성도들도 그런 거 아닙니까? 작은 교회 와서 섬기려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이 시대에? 너무나 적나라한 우리들의 현실이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 안 드립니다. 이 레위 소년은 모세의 후손입니다. 자기 선조의 이름 덕분에 제사장이 된 것까지는 좋은데 그렇게나마 주의 일을 하게 되었다라면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을 다해서 미갓집 사람들이 바르게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예나 지금이나 주의 종들도 은혜를 입고 은혜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당연히 뭐 이 시대 목사님들도 은혜를 받으면서 살아야 하고 그의 영역과 믿음이 그 속에서 유지가 되는 겁니다. 교회는 가장 먼저 그걸 보장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목회자가 다른 거에 신경 안 쓰고 오직 목회에만 전념하면서 교회를 이끌어 가도록 목회자의 영성과 그 가정을 위해서 협조를 해주고 기도해 줘야 합니다. 목회자가 말씀을 멀리하고 은혜가 마르면 곧바로 변질됩니다. 이 목회자들은 바른 신학과 성경 해석의 정확성이 항상 준비되어져 있어야 하고 또 갖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한번 보세요, 여러분. 온갖 정치판에 기웃거리고 이권이 개입된 곳에 기웃거리면서 언제 말씀을 연구하고 언제 말씀의 꼴을 먹일 수 있는 준비를 하겠습니까? 바로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하나님은 이 레위 소년의 일탈을 이 시대에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베다니 가족 여러분, 단지파의 영적인 몰락과 레위 제사장의 이 모습 속에서 우리들은 이 시대 우리들의 모습과 교회의 모습을 비추어 보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합니다. 단지파의 연약한 모습은 말할 것도 없고 레위 제사장의 연약한 모습은 바로 다름 아닌 이 시대 우리들의 자화상입니다. 일부 목회자들, 교역자들의 문제로 치부할 수가 없는 이유입니다. 성경은 이 문제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이하 말씀 보면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우리들 모두가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택함 받은 족속들, 즉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교회입니다. 단지파가 하늘에서 불쑥 떨어진 사람들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평범한 백성들을 대표하듯이 타락한 레위인 제사장 역시 이 시대의 모든 주의 백성들을 대표해서 보여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들이 어디에서 나온 사람들이었습니까? 모두 이스라엘 안에서 나온 사람들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들이 경악스럽게 생각하는 여러 가지 일들도 어디 멀리서 벌어지는 다른 종교, 다른 나라 이야기들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들 각자의 모습들인 것입니다. 종교적인 형식과 허식에 젖어서 양심 속에서 솟아나는 주님의 음성을 애써 외면하려는 모습,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이름이 퍼져나가기보다는 자신의 명예와 자신의 위상을 세우기를 바라는 이 시대 많은 사람들, 말씀을 몰라서 따르지 못함이 아니라 알면서도 외면해버리는 그 강팍한 심령들, 모두 다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들입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이 단지파와 레위 제사장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안에 외치시는 주님의 손을 붙잡으시는 복이 우리 공동체 안에 가득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절대로 우리들이 따르지 못할 어떤 어려운 기준을 세워놓고 우리들을 절망감에 빠지게 만드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루하루 펼쳐지는 우리들의 삶의 순간들 속에서 이제는 더욱 열심을 내어 주님의 뜻을 청종하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받은 소명을 이루고자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능력을 간구하는 그 겸손한 심령들 속에 우리 주님의 크신 능력의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다 함께 한 걸음씩 떼어가는 그 용기 있는 모습 속에 계획하신 귀한 일들을 우리 속에 이루어 가실 주님의 손길을 체험하는 우리 베다니 가족들이 다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러함으로 이제는 주님 주신 귀한 소명의 길 앞에서 오직 말씀을 청종함으로 믿음의 본질을 굳게 붙잡고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네 삶 속에 이루어내시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다 되시길 이 아침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